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월절 명절 이제 안식일 전이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바로 그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날은 우리 지금의 주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두 번째 날 월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틀째 있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이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 사실은 이게 한 맥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여기서 보면 잎이 무성해서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서 가셨는데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이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사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무화과는 한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맺는 열매, 첫 번째 열리는 이 열매는 보통 이제 뭐 4월이나 5월 뭐 이럴 때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이 명절 기간에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열매는 상품성이 없대요. 작고 볼품 없고 별로 당도도 떨어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따먹어도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따먹어 주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왜냐하면 그 열매가 이제 다 열매를 따고 나서야 그다음 두 번째 열매가 맺힐 때부터 이제 상품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괜히 있어봐야 그냥 품만 들고 딸라면 품만 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 먹어주면 오히려 고맙죠. 약간 그런 면인데 무화과는 이 첫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겠거니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여서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어떤 상태와 같은 거죠. 잎만 무성하고 겉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열매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태 또는 이스라엘 성전의 상태,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그 사건은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저주한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그 열매 없는 어떤 형식만 남아 있고 겉모양만 남아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들의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여기서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그곳에서 이 재물을 파고 장사를 하고 매매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자리들을 내어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이득을 취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도 다뤘지만 그런 모든 자리를 내주는데도 자리세가 분명히 자리세를 받는 면이 있고 또 환전을 하도록 내어주는데도 환전소를 만들어서 환전하게 하면서 수수료를 12.5%나 받고 가축들을 그곳에 팔게 하면서 물론 수수료도 받았겠고 또 성전에서 그런 게 일부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투자 놓은 그런 재물을 또 성전에서 헐값에 사다가 그냥 그곳에서 또 비싼 값에 팔고 이런 일들 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온통 그런 장사하고 매매하고 그냥 그런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이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또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섭뜻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5번의 열매 맺힌다 했잖아요. 근데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없으면. 작고 볼품 없지만 정말 당도도 떨어지고 맛이 없지만 적어도 첫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에 더 풍성하고 맛있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입만 무성하고 그냥 열심히 종교적인 형식은 있고 뭔가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또 그 삶에서 그러한 조그만 열매라도 볼품없지만 작은 열매라도 맺혀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듯이 그걸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신앙의 변화나 성장이 없는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들 정말 은혜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볼품없고 작지만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부분의 주 작물이고 주로 그런 소산을 담당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찍어서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다 잘라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아주 볼품없지만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가치 포도나무로서 또는 무화과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자연스럽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또 노력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앞으로는 영원히 너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저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은 좀 이렇지만 나중에 나아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만 날이냐 주일은 1년이면 52주나 되고 한 주 정도는 빠지고 여행 가도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또 뭔가 지금은 조금 다른 일이 바쁘니까 지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뭔가 바쁘니까 훈련 받고 이런 거 나중에 하겠다. 아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볼품없는 열매라도 작은 것이라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성품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말 풍성하게는 아니더라도 자꾸 볼품없지만 조그만 열매를 맺어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 나가겠구나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작은 열매 볼품없는 열매라도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